33장 29절 말씀을 한 절입니다. 구약 31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성인 남녀 23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기쁨과 행복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어요. 조사 대상자 3명 중 1명은 SNS에다가 이제 사진이나 글을 막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다 가장해서 막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들 중에 53.8%가 남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26.9%가 스스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7.7%가 다른 사람도 가장하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SNS,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트위터, 블로그 이런 데다가 사진이나 막 이렇게 글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올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가장해서 올린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 가본 것처럼 마치 그런 곳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뒤처지는 것이 불행이며 기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나 이런 SNS를 안 하는 사람들 또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수가 그런 의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고급 호텔에 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자기의 삶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격차감, 그런 것에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적은 경쟁, 비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소유한 것을 가진 것을 가지고 행복에 우리는 기준을 삼지요. 그것을 세상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 소유와 가진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열등감을 빠지게 돼요. 그래서 중국의 속담에 보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사람이 화가 나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비교하면. 그리고 서양 속담에는 비교에는 천사도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비교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행복과 만족의 기준을 뭐로 삼느냐? 소유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의 기준과 근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 이 신명기는요,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습니다. 이 모세가 34장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위에 단락을 보면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해요. 임종을 거기 앞에서 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모세가 가지 못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 자녀 세대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 자녀들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부모 세대들은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 남의 땅에서 노예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울부짖고 고통스럽게 막 탄식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울부짖음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애굽에 보내냐면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보내줄까요? 순조롭게 안 보내주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니까 자기는 너무나 편하니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파리, 이, 우박, 장자의 죽음, 막 이런 것들을 보내줘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왜 보여주시냐면, 애굽에서 믿는 그 신들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믿는 애굽의 그 10가지 신 어떠한 신보다도 내가 강하다는 능력을 강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바로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얼마 되지 않아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이 강해에서 그 부모 세대들 어떻게 하냐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의 훈련, 겸손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시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세요. 왜 그러냐?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40년 동안 철저하게 말씀에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 먼저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하나님이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성경에 보니까 업어서라 그래요. 업어서 안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그 부모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자녀들 세대들만 그 땅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가 지금 얘기하냐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행복하냐면 너희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그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녀 세대들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이유가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을 소유가 아니라 이 기준이 뭐냐. 행복의 기준이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그 자녀들 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요, 그들이 노력을 해서 들어간 걸까요? 어떤 행위로서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을까요? 아시아 사람을 택하지 않고 유럽 사람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해서요? 군사력이 많아서요? 예뻐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땡땡이다. 뭘까요? 사람이 구원은 하나님의 땡땡이다.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은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우리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목요일날 공사를 오전에 이제 막 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외삼촌이 지난번에 서울대병원에서 폐암이셔가지고 그때도 제가 병문안을 갔었는데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가서 드시고 싶은 거 드시라고 그래서 인천 적십자병원으로 외삼촌이 옮겼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이제 어머니랑 이제 12시쯤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인천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외삼촌이 불과 얼마 안 되죠. 서울대병원 갔다 온 지가. 그때는 외삼촌이 나 이제 살 수 있겠다. 여기서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아주 희망적이고 얼굴이 밝았습니다. 근데 이제 손을 댈 수 없다는 걸 외삼촌이 이제 아신 거예요. 그 외삼촌이 그 얼굴이 어떠냐면요,
이 얼굴이 이제 먹지도 못하고 항상하게 이제 말라가고 침상에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영접기도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전에 외삼촌이 몇 마디 하셨어요. 근데 영접기도 외삼촌 따라하세요 했더니 외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접기도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아직 때가 안 됐다. 빨리 더 가서 이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제 불과 죽음이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저희 우리 외삼촌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외삼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다 죽어요. 그러나 그 후에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심판이 있어요.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그 영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끝을 알아요. 우리는 어디 가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렵지만, 그 처한 상황이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은요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 모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행복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이게 행복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구원을 받은 백성은요 행복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우리가 육신이 땅에 꺼지지만 영은 또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받는 건 행복한 것입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요한의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안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두 눈이 실명하게 돼요. 그래서 두 딸과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죠. 인생의 막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끝내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헬렌 켈러 젤란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인천에 있는 국립결핵요양원에 아름다운 꽃시계 동산이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같은 신학교 기숙사에 있는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막 꽃들이 국화꽃이 피어 있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꽃이 있다는 걸 알고 막 향기가 나잖아요. 거기서 너무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막 행복해서 막 취해서 이렇게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손을 끌고서 야 저기 가보자, 누가 너를 불러.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딱 앉으니까 앞에 어느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면 나는 여기에서 결핵 3기 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안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계속 쳐다봐요.
근데 안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나? 그래서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 있으면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비로소 이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사는 게 그토록 즐거우세요? 그랬더니 안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웃었죠.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아까부터 저는 여기 앉아서 선생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할까? 선생님의 표정이 그토록 평화롭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웃음기가 떠날 줄 모르는 선생님의 그 맑고 부드럽고 행복한 얼굴빛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그토록 선생님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것인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산다는 것이 그토록 행복한 것입니까? 그 앞을 못 보는 이 시각장애인이 막 꽃 앞에서 막 행복해 하니까 그 사람의 눈에 주목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붙잡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주소와 이름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 편지가 안 목사님께 왔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선생님을 본 그날이 내게는 새로 태어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3기 환자로서 아무리 약을 복용해도 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눈먼 사람이 그처럼 행복해하는 걸 보고는 저도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도 열심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기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앞을 못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질문에 안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책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었어요.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도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나에게 생명의 기쁨을 안겨 주었고, 희열을 안겨 주었고, 하늘을 보아도 감사하고, 땅을 보아도 감사하고, 냄새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육신의 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이 목사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29절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의 방패는요, 이 앞만 이렇게 막는 방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패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을 앞에 뭐라고 친구를 부르냐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라토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우리의 위로자가 됩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됩니다. 우리의 변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그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이래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요, 온 땅을 지으시고 온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성경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돕는 방법 중에 기도로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막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들,
약함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사랑의 온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목포 사랑의 교회에 그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 예전에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가정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인데 늘 이렇게 밥을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5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1시간을 기도했대요. 국이 다 식을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매일같이 똑같은데 늘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동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됐습니다. 목포에다 개척을 했는데 성도님께서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위급한 말을 듣고 병원으로 신방을 갔어요. 응급실에 성도들 그 환자가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새벽에 이제 한 성도님이 중환자실로 옮긴 걸 보고 이제 늦은 새벽에 이제 교회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깜빡 졸아서 차가 완전히 박살났죠. 거기서 간신히 기어서 나왔는데 온몸이 완전 피투성이에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귓가에 어머니의 기도가 들리더래요. 하나님 우리 동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동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거예요. 이 기도는요 저축입니다. 지금 기도했을 때 이거 당장 안 이루어지네? 그러지 마십시오. 언젠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 여왕도 아주 정말 악한 여왕입니다. 이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이겠다고 막 협박해가지고 이 엘리야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막 샅샅이 뒤지라고 했는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펄썩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탄식해요. 하나님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나 그냥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로뎀 나무 아래서 그냥 잠을 푹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어루만지셨다 그래요. 어루만지셨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뭐라 했냐면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것을 먹어. 근데 떡과 물병 하나를 놓고 거기다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다시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쉼을 갖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낙심되고 너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손길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어루만짐을 통해서요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 대적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출애굽에 들어가는 2세대들 자녀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가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갔더니요 전쟁이 끝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너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들이 무기가 좋아서요 군사력이 많아서 전술이 뛰어나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보세요. 다윗은 물맷돌 5개입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이 골리앗은요 장수입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누가 이기겠어요?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개로 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리앗이 보기에도 다윗은 어린 목동이에요. 넌 한방거리야. 넌 나랑 상대할 수 없어. 근데 결국에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냐? 다윗이 이기잖아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 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은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성경에도 보면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이미 전쟁에 승리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 너 봐봐. 너가 가지고 있는 창과 칼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야. 너 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봐라. 블레셋 사람들 다 봐라. 전쟁은 그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속한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승리하는 거야. 전쟁은 믿음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전쟁의 대장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쟁이지만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과 그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너는 죽었다, 너는 끝이다. 야, 너 하나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냐? 조롱했어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죄의 사슬을 묶었던 것을 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승리된 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내부나 외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결합에 있다. 행복은요 하나님과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가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행복하냐고 물어보십시오. 일시적으로는 행복하겠죠. 끊임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 했는데 얼굴은 행복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저희 외삼촌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임종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미 일찍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거 진짜 행복입니다. 이거 너무나 큰 복입니다.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낮에 너를 지키시리라. 그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고, 무엇보다 아까도 제가 예화 중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삼촌 이제 모르겠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을 받고 꼭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 외가족도 다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을 가지고 수요로 하나님 기준을 삼아서 계속적으로 남과 비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을 하고 비교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욕심 부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예뻐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외삼촌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제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외삼촌을 통하여 그 가족들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조상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모두 다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 자녀로 아버지 하나며 택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병중에 있고 또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좌절한 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짐을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리고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주셔서 남은 공사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원활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행복한 사람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